미가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리라. 주를 위한 고난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멘. 주님의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그 제목을 주님의 선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주보의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인간을 기롭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 나라 시간표란 그런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 속에서 찾아라. 그렇죠? 우리가 전도 제자가 보아야 될 그런 눈이죠. 그 더 큰 또 문이 있다. 어려움 속에는 더 큰 문이 있습니다. 어려움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문을 봐야 된다. 그 전도의 지속이다. 지속할 때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지속.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임하는 것이다. 서론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거짓과 포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6장인데 다음 장 이제 7장 마지막 장입니다. 6장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변론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증인을 저 산으로 세우고서, 산은 영원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해봐라. 따져봐라. 그 뜻 아닙니까?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애굽의 종로 가운데서 너희를 애굽 노예 속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라.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너희를 건져내지 않냐.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아닙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또 아론을 세우고,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거기 쭉 보시면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발락은 왕 이름이에요. 발람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네, 발락 왕은요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방해하던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걸 배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안 망하니까. 그래갖고서 믿음이 시원찮은 선지자 하나가 있거든.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저 발람 선지자를 꾀자. 내가 물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좋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망하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하는데 입에서 저주할 말이 안 나와.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발락 왕은 나쁜 생각 갖고서 막 물질도 주고 해서 막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 옆에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물질 공세를 펴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하도록. 하나님 막아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못 가게 하려고 아예 나귀 통해서 막 말도, 네가 왜 거기 가느냐, 못 가게 하고. 그래도 막 그거 막 돈에 현혹이 돼갖고서 막 뿌리치고서 가서 막 예언했거든. 근데 예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이 안 되고 축복하는 예언이 자꾸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좀 악한 마귀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는데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서 하나님 왕이 되시지 않았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돌봐줬는데 너희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결국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방해하고 결국 멀리 떠나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증거가 있다면야. 저 산이 증거다. 산이 이걸 다 받지 않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피가 흘러갖고 땅이 그 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땅이 증인이 됐다 그랬죠. 증거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변론해보자. 그리고 산이 증거가 되라. 하나의 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뭐 의인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구약에서 번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 모두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 피 흘림 갖고서.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히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양을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구약에서 했거든요. 왜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걸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자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왕을 보냈습니다. 참왕 다윗 같은 바른 왕이 서질 때는 나라가 엄청 부흥되고 부강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쁜 악한 아합 같이 나쁜 왕이 설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고통받았죠. 그건 다 그림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아니라 참 왕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분을 예비하셨다.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갈 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그를 바라봐라. 하나님 예비하신 참 선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니냐? 모든 죄에 해방받는 길이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이 예배가 이제는 유튜브로 좀 하잖아요. 근데 막 끊어 지금 막 아직 이제 안정이 안 돼서 제가 저기를 아이디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 잘 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이제 공표도 하겠지만 우리 이제는 소형 우리가 전도사가 메시지 하잖아요. 그 화면이 잘 나와요. 이제 그 화면 제대로 나오더라고. 오늘은 음성이 막 이렇게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음성이 딱 나올 때 잠깐 딱 들었는데 우리 수영 전사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아니냐? 정확하게 깨달았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데 마귀 귀신 악한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왕 중에 만왕의 왕으로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그래서 사람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what is good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 오늘 제목이 선한 것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 아닙니까?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굿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이 굿이 뭐냐 그 뜻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 복음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모든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와서 물어요. 니고데모가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광야 산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여 떡병자 5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그럼 기적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왜? 일단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또 먹을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따르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는 조금 먹고 좀 배도 부르고 하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길을 붙잡아라. 예수 그대를 붙잡아라. 예수 그대를 믿어라. 그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죠.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죠. 복음 위해서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참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과 저주와 죄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죠.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죠. 안 되면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강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말은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거 붙잡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또 모세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돼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언약 붙잡았으니까, 말씀 붙잡았으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헤롯왕을 치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 활동하던 천사는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활동하던 천사가 실업자가 됐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우리를 돕는 천군천사를 실업자로 만들지 말라. 기도해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돕도록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누려라.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사단이 막아서 그렇죠. 사단이 막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중직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온 성도에 다 길이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다 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는데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정탐꾼 숨겨주고 언약 성취 앞에 쓰임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받았죠.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준비됐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렘넌트 다윗을 키웠어요. 이것이 우리 중직자의 길이고
성도들의 길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등이 이 포로 시대에 이런 중직자의 길을 간 겁니다. 이런 길을.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 보호자 역할하고, 전도자들의 보호자 역할하고, 동역자 역할하고, 교회 동역자 역할, 식주인 역할하고, 내 어머니라 어머니 역할하고, 수고하는 자, 인정받은 자,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갔습니다. 중직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것이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미래 응답이 있습니다. 세계적 응답이죠. 시대적 응답입니다. 우리 이제 바누아투 피지에 우리 단기 선교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분이 갔는데 카톡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바로 갔구나. 제가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수바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수바에서 한 4시간 버스, 차를 타야 돼요. 택시 타고 4시간, 버스 타면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이렇게. 버스는 있지도 않고요, 잘 이렇게. 그래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나디라고 다 하거든요. 난디.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또 캠프 또 이틀 하고. 수바 지역에서 이틀 캠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학도 USB 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도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난디 지역으로 와서 또 그쪽에서 전도하고 캠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누아투로 갔어요. 이렇게. 바누아투가 이제 주일이라 이제는 그 바누아투에 총리가 다니고 그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헤론 유치원 거기에다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이제는 예배드리더라고요.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하고 4시간 차이니까 예배드린 게 벌써 나왔어.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내일하고 또 이제 이틀 동안 거기서 또 캠프를 하게 되죠.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바누아투 집회를 통해서 14개 나라가 왕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23개 나라 왕이 모이는 걸로 좀 더 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23개국의 왕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도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에 막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저번에 왔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복음으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의술도 한국이 좋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의사도 이제 손 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거기 막 증인돼 갖고서 막 가서 막 대통령까지 막 그래갖고 막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얘기하고서 막 그렇게 모이게 됐죠. 이렇게. 8월 15일 그 어간으로 해서 집회하게 되는데 15일 전에 하게 돼요. 8월 12, 13 이틀간. 저도 이제 그때 가게 되는데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후진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237개 나라로 확산되는 그런 훈련이 계속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겠죠. 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겠느냐. 중요한. 본론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첫 번째,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영혼이 있어요.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 장악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청홍 열쇠를 활용하는 것이죠.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비된 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부터 온 나그네. 사도행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숨겨진 3천 제자. 다 숨겨져 있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다 숨겨진 자였는데 다 복음 앞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6장 7절 숨겨진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복음 듣고서 이 돌을 쫓더라 그랬죠. 다 숨겨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 재앙지대가 된 사마리아 지역 복음 듣지 못한 에디오피아에서 온 4시 그들이 복음 듣고 복음이 확산돼 나갔죠. 또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그네.
버려진 자처럼 보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넷이 나그네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70개국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키죠. 사도행 13장 1절,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중요한 키가 있다. 또 그 속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남겨둔 자. 그들이 따로 또 있죠. 다 숨겨져 있죠. 그 속에서. 데오빌로처럼. 데오벨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편지한다. 누가가 편지 썼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데오벨로 각하라고 그랬죠. 총독 정도 막 되겠죠. 굉장히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가이오 같은 그런 바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키죠. 복음이 가장 밑에부터 시작돼서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는 뭐냐?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신분 사용으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 자녀 가운데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치유부터 일어나죠. 영혼이 바뀌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영혼 치유부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또 육신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뭐 일어났지만 육신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되어지기는 벌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그걸 믿고 거기 선포되고 믿을 때 그때 이제는 거기 하나님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졌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총독을 가로막고 있는 박수 엘루마, 박수무당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총독이 그 박수무당 엘루마가 무력해지고 그걸 보고서 총독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게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중이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치유 사역은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밋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밋을 키우는 것이다. 사단 권세가 꺾여야 그런 권세로 여기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박테리아 균들이 굉장히 많죠.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막 흘러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막 바람이 흘러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이고 우리 영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된다. 영적 전투 속에 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 속에 있다. 그래,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보이기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문화 자체가 일단 교회 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안 가봤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난 자체가 딴 날은 학교 갈 때 그게 잘 일어나지는데 주일날은 안 일어나죠. 그 자체가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수천 원 동안 살았으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뀌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자동으로. 오히려 주일날 더 일찍 일어나지고. 그게 하나의 문화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 서밋.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적인 싸움이다. 쉽게 하면 사단이 그냥 놔두겠냐. 왜? 영적인 거 아는데 우리를 막 짓눌러 놓는 겁니다. 아예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어떻게든지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괜히 주일날도 오면 막 졸리고 이상하게 자꾸 딴 생각 들고 사단이 쉽게 복음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반짝하잖아. 좀, 살겠네. 그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 정도 되어지면, 이제 조금 좋아. 이렇게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되면 이제는 벌써 딴짓 하잖아, 이제는 금방. 막 드라마 계속 보고, 뭐 하고, 막 보고 많이 찍으러. 이제 좀 잠깐 힘없고 나면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냥 잡아채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 복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월요일을 못 가는 거예요,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다락방 해줘야 돼요. 수요일을 못 가서 수요 예배 또 이렇게. 금요일까지도 못 가.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하고. 그래서 아예 하루도 못 가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온전히 새벽 예배 날마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드리는 사람 보세요. 막 살았죠. 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그게 영적인 그 리듬을 타야 된다, 그게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계속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오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오후에 가보면 괜히 허무해지잖아요. 허무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딴 거 찾게 되잖아요. 뭔가 딴 거 찾게. 사람들이 왜 자꾸 뭐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이거 보고 좀, 아니 살 것도 없는데 자꾸 막 허전하니까 뭔가 채워보려고 막 물건도 사고 막 돈도 없는데 자꾸 막 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로 사람들하고 말을 자꾸 많이 하죠. 왜냐? 뭔가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막 말로 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어디에 막 집착하죠.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은 틀리잖아요. 집중은 내가 여기다 집중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매여갖고 막 집착하죠. 그것이 알고 보면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건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된다. 영적 서밋으로 가야 기능 서밋으로 가지고 문화 서밋으로 가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문화화까지 된다. 내 삶에. 가정 예배가 문화화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가정 예배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영적 싸움 싸고 하면 어느 단계 가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배가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하나 문화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 명절이 됐는데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지금 첫 목사 되니까 나 목사 아닌 것 같아.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 막 10년 이상, 막 12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나 목사 아니야. 목사라 하면 내가 이상하게 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 문화가, 그렇죠. 왜 워낙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는 명절이 되면, 뭐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 문화가 안 돼갖고서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먹는 데만 오히려 집중하지. 닭고기 차도 해놓고 나니까 막 거기만 신경 쓰지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예배합시다.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한 20명 모였는데 갑자기 예배합시다. 분위기가 안 맞아. 언제나 이 문화가 바뀔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어느 날 이제는 딱 할 수 있는 시간표 딱 왔어. 딴 우리 이렇게 형제들 집에 가서는 내가 맞이는 아니잖아요. 예배합시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목사지만. 어느 날 이제는 딸내미 집으로 모이게 됐어. 이렇게 우리 돌려가면서 모이다 보니까. 딸내미 집 딱 모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얘기했죠. 사야야, 요번에는 예배식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먼저 쏙쏙쏙해서 다 이렇게 세팅해 놨어. 이렇게. 그래갖고 누구 사회 맡기자, 누구 기도 맡기자,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사위가 사회 보고, 사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 자기가 사회 보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너 뭐라. 그래서 사회 또 기도 한 명 딱 시키고, 다음에 또 이제는 집 가야 될 사람 또 이제는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배를 딱 드리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하자. 오늘 이제 명절 되면 이렇게 용돈도 주잖아요. 세배하고 돈 주잖아요. 오늘은 세배에도 돈 안 줍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시간을 가져서 예배하다 헌금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세뱃돈 주려고 갖고 온 돈 다 헌금하세요. 몇 수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거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랩런트들, 이제는 우리가 장학금, 우리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았어. 다음부터는 계속 모으겠죠. 시작했으니까. 그 문화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그런 구상이 있었지만, 언제 시도할지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사 문화 하나 없애는데 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게 막 극적인 속에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제사 없었는데, 우리 집안은 뭐 그야말로 막 제사 위주인데, 뭐 이씨 가문에 전주 이씨 가문에 철저하게 제사 지내는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전체 가문 속에는 안 되게 우리 집은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친척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명절 되면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는 딱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명절 때 안 간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따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따로 한다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추도 예배로. 그렇게 하면서 그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돌아가신 날 꼭 예배하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데. 새벽 예배 날마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연히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뭐 우상숭배 그게 다 없어지죠. 이렇게. 그 문화 바뀌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영적 서밋부터 가야 된다. 그래야 거기까지 응답이 오는 것이다. 제사 열심히 하고 막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나중에 후대가 막 영적 문제 오잖아요. 정신 막 돌고 막 문제 오잖아요. 그게 다 보이지 않은 열심히 귀신 섬겼으니까 귀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후손한테 가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그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 펴는 것이다. 이번에는 수요일 날, 호남지교회 순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그 교역자 수련회가 월, 화, 수 3일간 있었습니다. 거기 마치고, 수요일 날 마치고, 오전에 이제는 메시지 마치고서, 그 다음에 저 김제까지 가야 돼요. 한참 가더만요, 이렇게. 강원도에서부터 여기 오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옛날에 막 한 서너 시간 걸렸었는데, 인제까지 고속도로가 쫙 서울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남짓하니까 딱 도착하더라고요. 한 2시간, 한 20분? 여기서 출발하면 안 막히면 2시간 20분이면 속초까지 갑니다, 지금. 얼마나 고속도로 잘 뚫려 있는지 몰라요. 계속 터널이 11km더라, 하나가 11km. 얼마나 길어요. 11km 막 계속 터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을, 그래서 거기 도중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아예, 강원도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쭉 산허리로 쭉 산이 연결되잖아요. 산맥이. 그걸 때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등산으로 한번 통과해봤는데 엄청 멀어요. 차 통과하니까 금방이야, 금방. 11km밖에 안 되니까 금방이야. 이렇게 좋아졌구나.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많이 정말 비행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비행기 타면 금방, 오늘 뭐 금방, 피지도 오늘 갈 수 있어요. 뭐 11시간, 10시간이면 가니까. 뭐 제주도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갔다가 이제는 와서 또 우리 교회 차 타고서 다시 호남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왔는데, 좋구나. 교통이 참 너무 잘 뚫려 있구나. 우리가 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표, 복음 운동표는 너무너무 귀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복음 못 누렸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죠. 말씀 운동이죠. 그것이 바로 미션홈이죠. 렘넌트를 도우는 RUTC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갖고서 고통받고 있고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 믿어야 치유받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세움 RUTC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비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속이며 혼미케 하는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